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외국 드라마 중에서 말강냥이 삐삐 그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삐삐는 마당이 넓은 큰 집에서 말과 원숭이와 함께 살았고, 또 특징이 있다면 자세히 보시면 양말이 서로 달라요. 짝짝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요. 이렇게 특이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삐삐인데요. 삐삐의 양갈래 머리를 보면 항상 따져서 이렇게 삐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따서 잘 고정시켰을까 그렇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말강냥이 삐삐의 또 특징을 보면 죽은 깨가 많이 있어서 참 귀엽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특이한 걸음걸이, 특이한 춤, 노래, 또 지금 생각해보면 성우가 더빙한 것이었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삐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목소리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천방지축으로 사고를 많이 쳐서 어른들에게 늘 걱정을 안겨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제목이 말강냥이 삐삐, 그래서 말강냥이를 강조했겠습니까? 이 말강냥이 삐삐의 독특한 행동 중에 여러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삐삐가 고물차를 마당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하더니 친구들과 함께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이 장면이 제가 삐삐의 기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늘을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신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제가 이 차를 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기증이 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멋지게 날고 있는 삐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만화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마귀 할멈이 빗자루를 타고 지붕 위를 나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신바드 모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바드가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또 피터팬의 경우에는 아무 도구가 없는데도 그냥 맨몸으로 하늘을 멋지게 가볍게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만화나 영화 또는 동화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며 비둘기, 참새, 잠자리, 하다못해 하루살이 날파리도 날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데, 우리 사람들은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새들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날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 또 스카이 다이빙 하는 모습,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그렇게 나르는 것, 비행기에서 점프하는 것,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프하는 것, 그렇게 도전하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을 날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새도 당장의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내리거나 그러면 날개를 접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의 잔인한 손길에 의해서 새들이 날개가 다쳐서 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새들에게 아무리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는 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주위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상 날아오르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옆에서 나를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날개, 비상하려는 날개에 상처를 입고 날개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뿐이 아니더라도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좋지 않은 환경이나 또 폭풍우 부는 듯한 그런 거친 환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데 두려움을 갖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새를 만드실 때 새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새들에게 하늘을 날아라, 이렇게 명령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후에 날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날개가 있으니 날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들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더불어 함께 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 날개로 마음껏 하늘을 날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봄 속에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새들을 만드셨다면 하물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 이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의 생기가 담긴, 그분의 생명이 담긴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은 지극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새들에게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새들처럼 비상할 수 있는 환경,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공중에 네, 하늘을 나는 새, 한낱 여린 존재에 불과한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친히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들에 대한 돌봄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와 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나라도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벌을 내렸지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려서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서운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27절에 표현을 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실력을 키워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실력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공부만 하면 안 돼. 운동도 열심히 해. 그래서 운동도 가르칩니다. 줄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운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나중에는 심지어 이게 플룻 넘어서 리코더도 강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음악에 대한 실력도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 돈도 있어야 되니까 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죠. 이제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체력도 학력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신력 하나는 중요한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정신력을 키워야 돼. 마음의 수양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력, 즉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은 그 어떠한 것이든 제한적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힘이 펄펄한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조금만 커져도 이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조건들로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 차원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아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조건, 인간의 실력은 유한하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러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신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점철된 헛된 우상,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 언젠가는 변해지는, 변질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교묘하게 나오는 그런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절절마다 나오는 공통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곤이란 단어입니다. 피곤이란 단어. 성경을 보시면 28절에도 피곤, 29절에도 피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피곤, 31절 마지막에도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곤이 왜 피곤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피곤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곤하고 왜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이 피곤하고 공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피곤하고 공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피곤하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고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만 하니,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만 하니, 그래서 이 백성들이 피곤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방 땅에 빛을 전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려야 되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현실에 매달려서, 지금 현실 속에 찌들리고 피곤해져서,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무능해지고 피곤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 늘리는 것, 자신을 향한 그 계획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많은 금은 보화를 차지하는 것, 곧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결국 사명을 잃어버렸고 결국 그들은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공고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를 때, 우리의 꿈을 모를 때, 우리의 꿈을 상실할 때,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기쁘고 생기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가 가장 생기가 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럴 때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생기를 잃어버리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집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집 평수를 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비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공고한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제대로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기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방향, 또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그 방향, 달려가야 할 속도까지도 맞춰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 앙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앙망한다는 말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멍하니 힘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에 초점을 맞추되 그 눈 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좋은 긴장감, 선한 긴장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실까,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삶의 비전, 삶의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주실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비전을 갖기에는 나이가 많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기에는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 있잖아요. 갈렙은 가나안 정탐 시절에 약속받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땅인데요. 그 땅을 4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비록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구했던 이 헤브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편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 건물만 세워 올리면 멋진 땅,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헤브론 땅은요, 이미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에는 힘이 센 아낙 장손들, 그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 4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기 때문에 갈렙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힘있게 전투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연세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보통 이제 사회에서 퇴임을 하면 65세에 퇴임을 하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그 교직에 퇴임을 하신 이후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세상의 땅에서는 퇴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에서는 퇴임이 아니라 오히려 취임, 새로운 임무를 얻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라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을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을 얼마나 잘 일구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 중에,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셨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상의 바쁨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시면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수리 참 멋지게 또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으라고 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한쪽으로는 말씀의 날개, 한쪽으로는 기도의 날개를 주셔서 이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비상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하늘을, 비전의 하늘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삶의 바쁨 가운데서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다 잃어버리고 땅만 그렇게 헤매이고 땅만 바라보며 땅만 걷고 있는 새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날개,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짓, 이것을 가지고 멋지게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하늘과 꿈의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날개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의 날개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날개가 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수리를 보면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에 사실은 자신의 날개로 그렇게 날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독수리가 멋지게 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독수리가 기류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즉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날개를 사용해서 그렇게 날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멋지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이 상승 기류를 잘 타야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날개를 펼치고 비전의 하늘을 날 때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날려고 하면 퍼덕이다 보면 그렇게 쉽게 지치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잘 타고 멋지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을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연약한 날갯짓으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여 지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멈춰지고 꺾여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건강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성령의 바람을 타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